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의를 행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외식을 하는 자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의 죄를 폭로하라. 그런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위선자들이죠.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선한 것 같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삶을 살 때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2절부터 5절에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그들이 마치 고인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금식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듯하게 해. 그러나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향락만 추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는 금식하지 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행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시 말하면 괴로워하는 날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위선적인 외식하는, 금식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 향락만 취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막 일을 막 시키고 그리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런 외식하는
위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금식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잘 돌보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멍에 맨 자들을 멍에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이웃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하는 금식, 이런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때에는 9절,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다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음으로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은 그냥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 향락만 취하고 이러면 금식해봤자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멍에 맨 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이웃을 돌보면서 금식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런 금식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금식은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3절부터 14절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기쁘시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풍성한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민족을 위한 종교 행위를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